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또한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는데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지난 시간이 고난 속의 소망이었다면 오늘은 고난과 영광 그리고 어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전반부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첫 부분에서는 바울은 죄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6절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7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절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란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절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순간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시간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잠깐 깨달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금붕어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별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삶에서 특히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변화입니다. 교회에 자주, 물론 교회에 24시간 동안 계속 있어서 말씀을 듣고 계속 변화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만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죄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경은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7장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서 그 유명한 7장 후반부 보면은 나가 곤고한 사람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괜히 할 일 없어서 곤고한 사람이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와 의가 양가 감정처럼 존재한다고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 말씀은 마치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 분석해 봤을 때 세상을 겪는 걸 결국 다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는데 육신이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랬다면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8장 오늘 말씀 읽었을 때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라고 강요하고 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당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가능한데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만약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죽어라 노력을 해서 500개가 넘는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다 지키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적어도 10계명이라도 지키면 좀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통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장인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죄로부터의 사함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놈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모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혹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자기 면피를 위해서 율법 조항들을 외우고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그분만이 가능함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 돌아봤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삶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날마다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지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했지만 나 정도면 괜찮다. 응,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이 설교 중에 계속 요즘식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통속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원래 유머는 설명하면 진다고 하는데 응 아니야 라고 하는 거 흔히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거부하는 반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삶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응 아니야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끊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재판석 앞에 서서만 반성한 기미를 보인다고 사실은 반성 정상 참작해주는 것은 적어도 하늘법정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슬피 울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겐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는 남들보다 나은 삶이지 하는 순간 우리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남들 보기 어떻게 볼지언정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서 내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무언가 봉사를 하실 때에 내 만족을 위해서 한 측면들 혹은 내가 무언가 했을 때 남들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주님은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유하시는 은혜는 내가 부끄러움과 회개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하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양자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핏줄로는 아닌데 자녀로 입적해 주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그때는 이방인과 유대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바로 젖붙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젖붙임은 원래 그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 가지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양자도 내가 원래 주님과 함께하는 핏줄이 아니라 죄의 자식인데 주님께서 의의 자식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전에 아무것도 아닌 아저씨는 아버지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양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양자된 자들의 권리이자 우리가 취할 영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믿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도 그 말에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린 죄의 자식들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우린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것은 삶의 행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삶의 모습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아닙니다. 혹은 남들 보기에 부끄럽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분이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아니면 도우심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경건의 모습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런 무서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은 우리 평생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인이다.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로 칭함을 받았다 이 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에 관련된 이 법적 문서를 찢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 문서를 파쇄기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남들에게 죄인이야 고백하는 건 사실 꺼려지는 일입니다. 자존심 문제가. 사실은 자존심이야말로 죄의 결과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존심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꿈틀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는 내 중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주님 앞에 아무짝에도 실무가 없습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당신의 죄입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너의 죄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들다면 혼자 있을 때 봐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계속 인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용서하는 권한이 재판장에게만 있는데 재판장에게 잘 보이면 됩니다. 일단은요. 물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옆에 사람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쓸데없는 자존심이 꿈틀대지만 않는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가기도 전에 이미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떤 남들에게 수치심을 당한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죄를 가로막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간짜는 자존심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짠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은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 여기에는 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사실 이해해보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여기서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투자할 바에 남들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의 죄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죄로부터의 용서는 사실 한순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다시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조금이라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집에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과 영광인데요. 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참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거라 생각하고 달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죄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른다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 없이 공으로 용서받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공으로 용서받을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고난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고난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내가 죄값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받는 핍박,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호구 잡은 양 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왜 받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마치 고난이 통과 의례, 영광을 받기 위한 통과 의례처럼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참 쉽게 쓰기 때문에 여기도 십자가 형태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뭐 조그마한 어떤 그런 장식이나 십자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회 로고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우리로 따지면요. 요즘 십자가 하는 경우는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소 4마리 정도 그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역적들은 내 팔 다리에 소를 잡아매고 쫙 끌어서 몸을 찢는 거열형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한순간에 죽이면 간단한데 교수형도 길어야 12초, 목을 자르는 것도 길어야 10초라는 하는데 십자가는 길게는 사흘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보통 하루 정도는 사람을 피와 물을 빼서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을 각오를 하라고 나를 따르라. 이건 단순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면은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왜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황제 흉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역자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든 아니면은 뭐 끓는 가마에 넣든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는데요. 요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고통이 없다? 전혀입니다. 어떤 중국에 있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중국에서는 나라에서 이제 어용교회라고 하는 삼자교회를 제외하고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하게 고초를 가합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힘드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 겸손해 보이는데 바리새인이고 또 선한 현자나 성자처럼 보이는데 바리새인이고 다 바리새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바리새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너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5장 8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주님께서 영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18절 이하부터는 피조물의 썩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무언가를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천사들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 우리는 지금 모습은 아니죠, 물론. 죄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장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날에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리로다 했던 그 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피조물들도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불멸해 죽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할. 이 썩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죽게 되면은 썩습니다. 땅에 묻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하든지 미라를 한다 해도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의 목숨은 썩어진 뒤입니다. 이것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결과인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는데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면 주님의 영광은 다시 말해 곧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되는데 죄의 종을 갖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즉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는 썩어짐을 벗어날 수 있고 즉 생명의 부활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고난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또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겪는 고난 나도 겪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먼저 당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재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